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도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무리한 자에 대해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곁에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따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닌 왕과 모든 멍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감싸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론 삶을 바꾸게 사느라 그 모든 것을 눈치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여 우리 삶의 조그만한 일하심에도 알아채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빼앗겨도 주님께로 뒤돌려볼 수 있는 능력,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섬김이 사랑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랑으로 섬기셔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듣는 자마다 삶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항상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1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읽겠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 별로 느끼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코로나를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별로 없지만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오는 찬양 가운데 은혜나 이런 찬양을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였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일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의 제목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순간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생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자 하오니 그저 깨닫는 것만 그치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며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그 전주 마태복음 설교에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주 비판하셨던 외식, 즉 위선의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한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과 그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이에 한 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앞뒤와 상관이 없는 독립된 교훈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에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자칫해서 본질적인 죄악조차도 우리가 묵인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대비하신 겁니다. 이 본절에서는 너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개와 돼지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며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있었던 개와 돼지였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조차도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지만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느냐? 아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책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구별이 되지 아니할 때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준 자를 찢어서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으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주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게 좋은 것이야, 저것이 진주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진주를 추구하다가 참된 진주를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참된 진주, 그 복음을 진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주를 주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러한 인생들 여러분 되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진주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며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천국의 시민이 가져야 할 실천 규범으로서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관용해야 할 것과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실천 규명으로서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라고 전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하라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또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그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앉아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참 잘났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서는 도저히 겸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를 보십시오. 당시의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함께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겸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과 겸손. 좀 더 크게요. 믿음과 겸손. 믿음과 겸손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기도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너희들은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에 나의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내 마음속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찾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나의 노력이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 그저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입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는 옳지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행동과 함께 온전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할 때 그 신방한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믿는데 그 가정의 학생들에게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엄격하게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됩니다. 깊은 성경의 지식을 얻기를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성경의 지식을 얻기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를 해야 성경의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고, 참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정말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행동만 앞서는 것도 잘못이고 행동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찾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이고 그것에 이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노크를 할 때 그것을 열어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노크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두드리면서 안에 있는 분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노크를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때까지 응답이 돼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동사가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 시제의 명령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문법상 현재 시제는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이 이 시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그저 한두 번 해보고 일주일 구해보고 한 달 구해보고 그냥 안 되네 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강청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복잡한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잡하고 무슨 해석해야 될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이치입니까? 그런데 구하라, 줄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중심 가운데 믿는다면 어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앞서거나 또는 나의 나태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모든 것들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서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예수 믿는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배경과 문맥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의 배경과 이 말씀을 하게 된 문맥이 무엇인가,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성경에서 한 구절만 딱 띄어와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펴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석가 핸드릭슨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것은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의 교만은 꺾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표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아무런 공로가 없고 대신에 죄만 가득한, 허물만 가득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오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죄와 허물이 가득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상태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 죄를 원통하게 여기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애통을 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또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는 비로소 구하는 것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세 마디로 표현하셨는데,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여라,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권을 먼저 염두에 두는 간구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간구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떡과 생선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광야에 둥근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얼핏 보면 떡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지금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빠 떡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아들에게 그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그 아이에게 유대 사막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뱀을 줄 만한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과 뱀은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자녀가 간절히 구할 때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을 줄 만한 부모가 없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래, 저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지. 아들이 떡을 먹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날품팔이라도 해서 떡을 주지 않겠어? 아니, 자녀가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라도 주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겨질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 여러분들 이것은 암송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좀 익힐 수 있겠지만 사실 자존심 상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냐면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은 그런 거 못할 줄로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너희보다 못하게 여기느냐? 이러한 느낌이 드는 구절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보다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완전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증을 당시의 청중들에게 가장 쉬운 예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해로운 것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모르고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자칫 잘못해서 조언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해로운 것은 끝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거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스스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바울은 천국까지 목격하고 온 영적인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너무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사탄의 가시다라고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고난은 그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질병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지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없었고 그가 얻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바로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문의 차이가 있는가?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시작하는 요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성경을 적으면서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명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여라, 너희가 찾아라, 너희가 두드려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놓고서 기도하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도 교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로운 것들의 해결이 핵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간구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구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 구절을 삽입해 주시는데 그것은 12절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이들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은 위선자 바리새인들의 행위다. 이러한 교훈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저 12절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주님은 바로 저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말은 앞에 있는 말들의 결론을 낼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할 때 대화하면서 황금률이야 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저 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책이라고 할 때도 이게 무엇이든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도 바로 그것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도 이러한 의미로 정의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구하는 목적은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미 모든 답을 다 정해놓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다분히 정욕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어야 하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며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때 기도는 겸손의 도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상당 부분을 기도에 할애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자로서 기도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성령을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생명줄입니다. 아까 찬송의 제목처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이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했다면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혹시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믿으시고 기도를 통해 얻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단지 내 소원을 두고 바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며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되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특별한 광고가 있을 때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단어 지킵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기로 되어 있던 선교원의 회의는 다음 주를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총회 주일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투를 하나 드렸는데 그 안에 세례교인 1인당 6불 이상씩 내시는 분입니다. 6월 봉사자는 기부를 참조하시고 아이와 같이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회 김배 집사님, 오정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안내는 박준호 권사님, 박성재 권사님. 이번 행사를 모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연기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회의의 선교위원장이
윤봉원 장로님이신데 윤 장로님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혜숙 권사님도 그 선교위원이신데 그래서 그 두 분이나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한 주 연기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참조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주일 헌금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하면 1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생일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이 우리 김주찬의 생일이고요. 우리 5월 30일이 우리 김세로이의 생일이고요. 또 우리 6월 2일이 학생 김수민의 생일입니다. 우리 세 분 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벌써 봉투에 넣어주신 분 계신데 이 헌금이 혹시나 세계교회 헌금 보수하신 건가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감사의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 9주년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 내외가 결혼 9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일이 세로이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하트만 3개 이렇게 써서 올려주시는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귀한 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즐거운 일도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의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전도사님은 이번 주 중에 여행 가세요? 내일 모레 가세요? 우리 박수 좀 잘 건네해 주시고 만나는 날에 빨리 오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막막하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곤고함이 나의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며 바로 그 현장들이 나의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어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일들에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영적인 문제로 곤고한 이들이 있으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철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항상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한 자녀를 잉태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전 글로리아 권사님 또 미국으로 귀국할 때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서로에게 있어서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 주여 동행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기로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